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세극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6장까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의 첫 번째에 그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겐그리아라는 또 도시가 나옵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근처에 있었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이렇게 가려면 육지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배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은 그 항구 도시가 바로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 겐그레아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때도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타려고 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로 그렇게 크게 유명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름은
여러 목사님들이나 어떤 책의 이름에도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부분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의미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는 불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한 게 있다고 해요. 서원을 한 게 있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서원한 게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냥 머리가 길러져서 깎은 게 아니고 어떤 결단,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일에 여러 가지 불안하거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또한 나실인들의 때문에 그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았던 부분들로 이번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게 고린도 지역에 옆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일꾼이 있다는 거죠.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보면은 집사인 것입니다. 집사로, 여자 집사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베베라고 하는 뜻은 반짝이다, 밝다, 이러한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베베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여자들에 대한 여건이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될 만큼 어느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는 인물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굴라를 갖다가 애칭으로 브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두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부부인데 그 이름은 남자를 갖다 먼저 칭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브리스굴라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이고, 브리스굴라는 그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고, 아굴라가 바로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로마에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같이 그 만남이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느냐면은 그 당시에 그 AD 한 49년 정도로 추정되는 때에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년, 서기 50년 정도 됐을 때에 어떤 특정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흔적들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거짓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 안에서의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간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이 로마 시내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게 되니까 과감하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있었던 이게 아굴라 이 가족들이 흩어져서 나가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이고 또한 이 말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서 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부부가 바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에베소 교회까지 동역을 하고 사도 바울의 흔적 가운데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 도와주는데 4절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부부들이 나를 죽여주시오 하듯이 그렇게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 하고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아시아라고 했지만 아가야를 아시아라고도 부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아 부분은 아니고 아가야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처음 맺은 열매가 잘못됐으면 기록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서 끝까지 이걸 지켜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기는 없습니다. 7절에 나오는 사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단 말이죠. 평신도였는데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신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못지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타나는 사람은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9절에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이 세 사람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들한테 흔히 있었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름에도 어떤 격식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도 계급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노예 출신들이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권력층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과 노예의 그러한 직분, 이 계급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또한 노예예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하니까 이 종을 갖다가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한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들도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준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천박하게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참 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벨레가 있고,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근데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헤롯 왕의 그 자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문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그 가문들로 또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헤로디온이 나오는데 헤로디온은
친척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까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친척으로도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고 문안을 하고,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나기스에 있는 가족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또 그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나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도움을 줬던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드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벗이라고 하는 그 세 인물들이 나오는데, 드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 이렇게 되는데, 이 수고한이라고 한 뜻은 현재형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옆에서 지금도 나를 돕고 있는 그러한 그 자매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시라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더 이상 도울 수는 없었지만 그 전에 자기를 도와서 애썼던 이 사람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루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어 하니까, 그때 로마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구경 나온 어떤 사람 하나를 지목해서 야, 네가 이거 좀 지고 올라가 해가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떨결에 구경 삼아서 나왔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오르면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의 감격이 이 자식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그의 아내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만 우연찮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써 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문안하라고 했던 것은 그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일이 그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그 열거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서산 번향교회도 30여 년이 됐고 그 가운데 흘러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억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재에는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본인 스스로는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개 사람, 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떠했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서 일일이 적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흔적 없이도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누군가가 아는, 나의 이름을 아는 몇 사람은 나에 대한 평가를 또한 할 것입니다. 진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셨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 이 토요일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이 교회와 이 신앙생활이 어떠한 흔적을 남길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 그러한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